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의 신앙의 여정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오늘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불도 일어나고 항상 기록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빨리빨리 깨어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해마다 기록이 깨질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했고 고생했던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서로 박수로서 응원하며 격려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활동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올해 우리는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첫 주일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에게 또 교회에게 물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주세요. 발도스타에서 찍은, 발도스타 한인 장로교회 설교 목사로 3년 넘게 미국에서 오지 선교사라고 하는 왕복 9시간 되는 거리를 섬겼었죠. 제가 갈 때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재난이 없는 곳이래요. 그러더니 1년 있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옆에 집에, 교회도 당연히 나무가 무너졌고요, 지붕이 반동아리 나오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브래들턴 살 때 집 앞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다 괜찮은데 저 나무만 저렇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뿌리가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다 100% 넘어지면 다 죽었으면 모르는데 개 중에 몇 개죠. 나무가 100그루인데 다 넘어졌으면, 그런데 그 중에 열 몇 그루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지붕에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럼 뿌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겉모습이 나무라고 해서 다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깊어야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거죠.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나 살아있어. 왜? 뿌리가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이 모이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뿌리가 아니라 겉만 무성한 것에 쫓아다니다 보면 성서의 역사상 그리고 지구 역사상 항상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피눈물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독일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다운타운에 보도블럭이 톡톡톡톡 가다가 발꿈치에 부딪혀라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최고로 아름다운 공원에 가면 큰 비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태인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독일 도시 아래. 선조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지금도 세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배웠고 뛰어나다고 하는 선배들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죠.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많이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뭐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꽤 많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것은 괜찮아요. 도네이션을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거나 도네이션을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 이런 것은 특별히 어둠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고 뭔가 많이 모인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뭐 홀리는 것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모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행인지 뭐인지 모르고. 이를테면 신앙이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가족의 정의나 공동체의 연합이나 평화라든가 온유라든가 심리적인 호르몬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감각의 분야,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도 그것이 중요함에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혼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술 먹고 그냥 총으로 쏘기도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옳다고 그렇게 쫓아가 다녀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visible world보다는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ld, 그 세계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저거 안 보여? 뭐가 보여? 여러분은 안 보이는 세계에 살았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invisible world에 살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법칙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은 invisible world를 보지 않고 무조건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빵점이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게임이거든요. 이 미국을 이루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선조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위해서 왔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세워놨죠. 나무도 동일합니다. 나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잘 못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은 나무의 특징은 깊은 뿌리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성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해요. They trust in you라고 표현해요. Trust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를테면 보기 위함에 안달이 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신뢰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꾸준함이죠.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공간을 즐겨요. 막 보여줘야지 안달이 나는 거죠. 이 비싼 가방을 내가 샀는데 이걸 보여줘야 돼. 이 좋은 차를 샀는데 보여줘야 돼. 이 집을 샀어. 그냥 와, 내 죽은 아빠 엄마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오빠보다 아니면 우리 뭐 동생보다 내가 저 친구보다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야.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한의 눈물인 거죠. 이게 우리 오빠만 아니면 우리 저기만 막 잘 밀어줬는데 나를 안 밀어주더니 내가 더 잘 살잖아 막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다 그게 꺼리예요. 그게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심해요. 그래도 미국은 평준화가 되어서 시골을 가든 도시를 가든 누구나 다 그래도 평범하게 다들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나라 갈수록 이게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steadfast, 꾸준함.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곧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에 이른다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고 하면 평화가 없다는 거죠. 이른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함 대신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우리를 막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헐렁해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뭔가 그냥 이렇게 급한 게 많다고 하면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럼 뭐죠?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깊은 뿌리를 내렸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일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만약 미련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방해했던 범인들은 뭘까요? 우리를 날마다 막 화나게 하는 트리거들은 뭘까요? 여러분 안에, 가족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강풍들, 바람들, 파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니 해도 뭐인가요? 돈벌이.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일들인가요? 예상치 않게 다가왔던 몸의 연약함? 아니면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어그러진 그런 인간관계?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경제적인 압박? 마음의 갈등?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들었나요? 어쩌면 갈등인지도 모르고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니면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되물지도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그걸 인지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그 바람 속에서 매번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견디어 버티셨습니까? 그 와중에도 뿌리는 견고하게 뻗어가고 있었나요? 허리케인 속에서 쓰러진 나무와 서 있었던 나무, 그렇지만 말라 죽은 나무, 그것들은 무엇에 문제가 있었죠? 뿌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허리케인이 치니까 그냥 팍 쓰러지는 나무가 생겼고, 마을이 조성될 때는 괜찮았는데 그냥 노랗게 잎이 익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외화가 있습니다. 애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외화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땅에서 뿌리를 내렸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땅에 뿌리를 내려고 살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해를 마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표를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토양을 예를 들어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렸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가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달음도 있기도 하고 은혜가 있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있었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내려가지 못했지요. 뭔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잊을 때가 많았죠. 왜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말씀이나 깨달음의 씨앗은 세상의 그 바쁨에게 그냥 먹힌 거죠.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나요? 돌밭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내가 자녀들 사랑하고 기도해야지. 말씀 가운데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한번 살아봐야지. 내 말 속에 욕이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좋은 축복의 언어로 살아봐야지. 내 자신을 너무나도 미워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해봐야지 라고 했지만, 기쁨이 있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려움과 환난에 무너진 것이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즐거울 때도 많았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상처와 시험과 갈등이 계속 우리를 뒤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상처, 트라우마, 갈등.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또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막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도망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어디죠? 가시떨기입니다. 염려와 유혹이 말씀보다 더 크게 자란 신앙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고 뭔가 긍정적으로 살아보지만 염려하고 그 다음에 유혹이 너무나도 습관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염려와 그냥 두려움을 막 신으로 모시는 것처럼 입에서 계속 염려와 두려움, 자녀들을 볼 때도 염려, 두려움,
자기의 삶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오로지 중심은 일, 그리고 돈, 명예, 스트레스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요즘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님이 계시죠.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오늘 아침에 누가 페북에 어떤 목사님이 공유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제가 따르는 수많은 영성학자들과 영성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열심과 최선은 달라요. 똑같은 말의 장난이지만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들을 보면서, 나의 탤런트를 보면서,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 능력보다는 또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는 능력도 있고, 화합하는 능력도 있고, 다른 능력도 있고, 다양한 능력이 있잖아요. 다양한 탤런트가 있는 거죠. 그 탤런트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앞만 보고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막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그러다가 제 명예도 못 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가시떨기가 그런 거예요. 바쁨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치와 신앙을 삼켜버린 거예요. 마음이 늘 분주하여 평화와 행복이 열매가 맺힐 시간이 없는 거죠. 너무나도 바쁘게 바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과 수요일날 말씀드리면, 저는 많이 싫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쁜 걸 싫어해요. 저 앞에 저 매우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아유,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책들 중에 하마터면 너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이 있는 거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 했지만 지금 세대는 많이 틀린 거죠.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한 달, 두 달 딱 스탑 해놓고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300km에서 500km를 걸어가는 거죠. 당연히 렌트비도 내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론도 내야 되죠. 근데 왜요? 그들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좀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리프레시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멈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현 시대에 10,000명? 아니요. 미국 사람들 수십만 명이 가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막 몽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큰일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마지막 장소는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치열하게 지켜낸 신앙터일 겁니다. 육적인 일이 아주 바쁘더라도 내가 영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것은 꼭 기도만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가족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도 다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삶이 예배니까. 영적인 훈련의 습관이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쁨과 일과 감정에 지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사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한 그 한 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좋은 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에요. 올해 내 신앙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거울이자, 그리고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점검표이죠.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토양이었을까? 그리고 그 토양인데 내 점수는 1점에서 10점. 어느 정도 될까? 올해 내 기도 생활은 몇 점인가? 기도 생활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는지, 그다음 말씀의 뿌리는 얼마나 깊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며 깨우침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주일날 말씀이든 말씀 묵상했던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붙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타이든 자유든 아니면 국가에서 주든 뭔가 그 시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뭔가 열매를 맺었는지. 점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정직한 평가는 성장을 향한 첫걸음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았나? 뿌리의 깊이가 아니라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았나라는 거죠. 제가 그때 나눴던 시를 함께 나누고자 싶습니다. 말이 없는 뿌리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말이 없는 뿌리.
나무를 둘러싸고 반상회가 열리면 모두 목청 도우기를 흡사 정의로운 행동처럼 얼뛴다. 진산 옷에 보듯 귀를 기울여 보니 그럴싸한 말들의 고개가 끄덕여진다. 나무 몸통은 몸통대로 가지, 잎사귀, 꽃, 열매, 수액, 바람, 햇살, 꿀벌, 하늘의 새들까지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그럴싸하다.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우격다짐이 아닌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일 뿐 다만 주고받음이 없는 곧바른 소리라서 날성검처럼 섬뜩하게 부딪히기 일수다. 나무 반상회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존재가 빠진 것을 알아챈다. 주류는커녕 때론 객처럼 천대받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존재, 바로 뿌리다. 그런데 뿌리는 말이 없다. 그윽한 기품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 다만 땅 속에서 지표면의 모든 것을 떠받칠 뿐. 뿌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지는 말자. 만일 뿌리가 마르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돈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명예인가요?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줄기와 잎은 멀쩡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와, 저 사람 참 멋지네. 그런데 사람은 압니다. 누가 아냐면 자기 자식은 압니다. 우리 아버지 빚 좋은 개살구네. 우리 엄마 이름만이네. 누구나 다 압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매 오해도 많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또 가족은, 아니면 내 자신은 또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에서 표현처럼 뿌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윽한 기품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 다만 땅속에서 지표면의 모든 것을 떠받칠 뿐 뿌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자. 만일 뿌리가 마르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테니. 올해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어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혹여 자신이 매긴 점수가 낮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낮게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점수와 여러분이 점수가 또 틀려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하고 또 어른하고 틀려요. 점수는. 여러분, 뿌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뿌리는 깊게 더 넓게 뻗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뿌리가 살아있는 한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쓰러졌어도, 상처 났어도, 잎이 다시 떨어졌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 뿌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땅 위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어떤 혼란과 혼돈 중에서도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변적인 자신의 감정에 속지도 않습니다. 아, 이것은 거짓 감정이구나 라고 알지요. 심지가 견고한 깊은 나무는 감정에 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함이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고,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이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를 거울 삼아서 내년에도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뿌리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참 위로받고 좋아. 아, 저분은 참 요지부동이야. 내가 가면 위로받고 싶어.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 맛있는 거 한번 해달라고 싶어.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나는 뿌리 내리는 것에 혼자였나 아니면 함께였나라는 거죠.
제가 그때 소개했던 인문학자 황산 씨가 시애틀에 보면 유명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어디죠? 그 레이니어 산에 오르면서 주변의 나무들을 보면서 기록한 글이 있어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송두리째 뿌리 뽑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다. 두 번째는 연대하는 일이다. 비록 뿌리가 얕은 나무일지라도 나무들이 촘촘히 붙어 숲을 이루는 곳에 있거나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연대하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다. 내 삶의 뿌리를 깊게 연대해 끄는 든든히 할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혹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해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함께였나요? 나를 넘어서 타인까지 포용하는 신앙인이었나요? 아니면 내 혼자 급급하기도 살기도 바빴나요? 혹시 가족만 돌보기도 바쁘셨나요? 아니면 타인과 사회를 환대하는 신앙인이었나요? 신앙의 깊은 뿌리내림이 교회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신앙이었나요? 아니면 자기 혼자를 위한 것이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제가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연대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깊은 뿌리내림은 곧 연대의 끈으로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병원에서 채플린을 하면 다양한 디노미네이션이 있습니다. 뭐 에피스코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톨릭도 있고, 뭐 로만 정교회도 있고, 뭐 베프티스트, 뭐 UMC 다양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교회들의 스타일은 뭐냐면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We are same umbrella. We are same church. 그래서 그곳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노예에서 일할 때 부목사님이 장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하이라키컬 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예를 가더라도 작은 교회, 큰 교회 나누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하나예요. 그냥 기능상, 지역상 그렇게 넘어 있는 거죠. 연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기도할 때 항상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 다르게 할 때 항상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연대의 끈으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나를 넘어서 타자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지구 반대편까지 창조하신 지구 생태계와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지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 강아지도, 그리고 저기 나무도, 새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뭐 북극곰도, 그리고 저 고래도, 모든 지구 생태계를 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위한 새로운 다짐의 출발점입니다. 만일 올해 조금 내가 흔들렸다 그러면 내가 좀 뿌리가 약했구나. 그러면 내가 흔들린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은 더 힘들었겠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는데 좀 들쑥날쑥했다. 감정에 따라서 조금 높았다가 낮았다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도 조금 더 안정되게 한결같이 좀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너무 막 분주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일일비하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혹시 올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너무 화려해서 세상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 마음을 사랑하시고 신앙, 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노력을 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필요하고 함께 예배함이 필요합니다. 이분 저도, 제가 목사로서도 제가 아마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저도 신앙을 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농땡이 피우듯이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원하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의 신앙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해 동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또 고생하고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삶 아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알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고생하셨고 또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지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